오늘은 고통의 밤을 지나 기쁨의 아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미국의 타임지라는 유명한 잡지가 있죠. 타임지가 선정한 2001년 미국 최고의 신학자라는 스탠리 하우어워스라는 이름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되었는지 그런 기준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고,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면 이제 사모님이, 그 교수님의 사모님이 정신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밤에 잠을 안 자고 우주로부터 오는 뭔가 그런 전파를 받는다고 하면서 있기도 하고, 교수님의 친구를 유혹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이런 광증을 앓고 있는 분이었어요. 아들 두 분 사이에 이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도 어머니의 그런 광증에 시달리다 보니 간질병이 생겨서 평생을 고통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그런데 이제 그런 결혼 생활을 길게 몇십 년 견디다가 결국 이 사모님이 가정을 버리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결국은 이혼을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모님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그 교수님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모든 일들이 있은 후에 2001년에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보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그분의 대답이 걸작이에요. 모른다. 묻지 마라. 전 그 노답 신학의 창시자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참 힘듭니다. 처음부터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하는 이유는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인생에 문제는 끊이지 않고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고통의 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이 고통의 밤이 지나고 기쁨의 아침이 우리에게 올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주십니다.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왕의 신하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권력이 있고 돈도 있었겠죠. 나름대로 인생에 이 성공을 맛보고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들이 병에 걸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이 아픔 앞에서 이 왕의 신하, 권력자는 한 사람의 힘없는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죠.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4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거의 죽게 되었다고 표현할 만큼 아들의 병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타겠어요?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8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좀 매몰찬 것처럼 느껴져요. 아니, 사랑의 예수님이면 좀 빨리 와서 고쳐주면 좋은데 왜 고쳐주지는 않고 갈 생각은 안 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아버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너희는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 사람에게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좁게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조금 더 넓게는 유대인들,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증거를 요구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했고, 더 넓게는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오늘날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고 이해하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좀 고쳐주실 거면 빨리 와서 속 시원하게 고쳐주실 것이지. 아버지에게는 지금 아들의 병을 고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병을 고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병을 고쳐주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길어야 100년인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 참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지막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는 이야기는 아들의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뭐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까? 믿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표적은 증거를 말합니다. 무슨 증거일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증거. 기사는 기적을 말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이 표적과 기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하시면 당장이라도, 이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요, 로마 제국을 다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어요. 원하시면. 또 온 세계의 왕이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 하늘에서 군대를 내려오게 해서 세상을 다 망하게 하실 수도 있고, 홍수로 심판하실 수도 있었겠죠. 병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예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기적을 보고, 그런 표적을 보고 그냥 와, 신기하다, 그러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오죽하면 오늘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는데 누가복음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고향 사람들이, 야, 의사가 자기 병 못 고치냐?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여, 네가 여기 왔으면 어디 다른 데서 한 것처럼 우리 병도 한번 고쳐봐라,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 없이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은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신기한 일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거라도 보고 믿으라고 하신 겁니다. 눈높이 교육. 의심이 많았던 도마라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 기억하시죠?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믿고 그 손의 못자국에 자기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하면서 막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넣어보고 믿어라 그러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여기에 구멍 뚫린 채로 부활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온전하게 살아나셔가지고 다 깨끗이 나은 상태로 부활하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여기 구멍을 남겨놓고 부활하셨을까요? 도마를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진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셔서 구원을 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오시면 여러분 굉장히 감사한데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문제죠. 당장 죽겠는데, 당장 정말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 괴로운데 이 구원이 나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이게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아들이 죽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빨리 가서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꼼짝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급하게 외칩니다.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내 아들을 고쳐줄 것이다. 그 정도 믿음은 갖고 온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넓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기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들을 고쳐주셔야 돼요. 그게 이 아버지의 지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안 오고 막 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답하고 마음이 급해지는 거죠. 빨리 와야 되는데 왜 안 오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말대로 직접 집에 가서 고쳐주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겠죠. 그러나 자기 기준을 벗어나서 믿지는 않았겠죠. 내 생각대로 와서 해줬으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 바뀌었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47절을 보시면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9절에 보시면 이 말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좀 더 다급하게 했겠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랬겠죠. 이 주여라는 말은 그 당시에 선생님이나 아버지나 뭐 이런 높은 사람들에게 쓰는 그냥 호칭이기는 하지만 앞에는 주여가 없었어요. 근데 주여가 생겼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난 걸까요? 이 사람의 자존심이 내려놓아지고 스스로 주인이었던 것이 포기가 되고 내 앞에 있는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실지 모른다는 그 믿음이 시작된 겁니다. 이 아버지 속에서. 예수님이 뜸들이시는 사이에 자존심이 내려놓아집니다. 가면이 벗어지죠. 내 아들이 그냥 병든 게 아니고 내 아들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솔직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50절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그 아버지의 생각대로 같이 가시지 않고 그냥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냥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못 가죠. 자기 생각, 자기 믿음, 자기 계산대로면 못 갑니다. 예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가든지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끌고 가서 내 아들을 살려내십시오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가라! 고만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세요. 근데 지금 이 아버지의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이 내 집에 오셔서 고치는 것도 겨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고 나왔는데 살았으니까 그냥 가라니 그걸 어떻게 믿고 갑니까? 왜 이렇게 이 아버지의 생각과 다른 방법으로 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생각과 이렇게 다르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까요? 그 이유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믿는 믿음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지푸라기 잡는 믿음이 아니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의 믿음이 아니고,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주인 되어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존심이 꺾이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계산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우리의 기준과 생각이 포기되지 않으면 이 믿음을 가질 수 없기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그래서 고난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은데, 좀 그냥 편하게 그 길을 가면 좋겠는데, 우리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는 평소에 안 들리던 말씀도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도대체 내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들이에요. 내 기준을 내려놔야만 되는 말씀들이에요. 믿을 수 있는, 내 계산을 포기해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어떤 건 와서 막 그냥 부딪히고, 어떤 건 막 나를 힘들게 해요. 그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내가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법을 어겼어, 남에게 피해를 줬어 하고 있던 것들이 이런 고통의 밤에 말씀이 들릴 때 무너져 갑니다. 진짜 그런가? 그래서 고난이 오면 기도를 못하던 분들도 기도를 해요. 기도를 뭐 이렇게 유창하게 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앉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이 오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도 고민도 안 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전래동화인데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왕이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다고 전해지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자기가 좀 이렇게 잘 되니까 자기가 막 잘난 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자기가 좀 인생에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막 낙심하고 바닥으로 깔아앉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솔로몬 왕이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근데 그 반지 속에 글귀를 하나 새기는데, 잘 될 때도 막 이렇게 되지 않고 못 될 때도 막 깔아앉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놓자. 그래가지고 새겨놓은 말이 뭐냐 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였답니다. 잘 돼도 지나갑니다. 못 돼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질 수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그런 이건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전래 동화예요. 고난은 지나갑니다. 문제는 지나가요. 내 생각대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집을 찾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일은 지나갑니다. 안 물어봐도 그렇게 돼요. 그냥 점쟁이는 제가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할 수 있어요. 딱 쏘아보면서 들어오면은 딱 뭔가 좀 보는 것 같이 보면서 집 앞에 마당에 감나무 있지, 딱 그러면은 있는 사람은 오, 이 사람이 아는구나 그럴 거고, 없는 사람은 에이 별로 점쟁이도 아니네 그러면, 없는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겠죠. 50대 50입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 고난들. 근데 문제가 끝나지 않아요. 결과가 안 좋으면 더 안 끝나고, 내 생각대로 해결이 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도 잊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우리 인생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때에 구원을 주십니다. 아주 뻔한 이야기 같지만 이 문제가 결국 해결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믿을 때 해결되었습니다. 다시 5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라. 그리고 약속하셨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바꿔 말하면 나는 니네 집에 가지 않는다. 네 생각대로. 그러나 네 아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가죠.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믿고 갑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자존심이 무너졌고 내 계산이 무너졌고 내 기준이 무너졌고 고난 중에 받은 말씀을 붙잡고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힘든 일이 생기면은 보통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래 그러잖아요. 기도 안 해서 그렇습니까? 힘든 일이 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요? 기도할 마음도 안 들 만큼 힘들 때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죽을 만큼 힘들면 사람이 찾지요 하나님을. 그리고 그냥 앉아 있습니다 거기. 기도가 안 되죠. 되는 게 이상하죠. 뭐 진짜 인생이 수많은 문제로 힘들어 죽겠는데 와가지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못합니다. 근데 언제 끝날까요 기도가?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믿으면 끝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끝이에요. 그럼 가면 돼요. 아니면 믿지 않아도 끝납니다. 더 못해요 기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상한 말씀이지만 여러분 힘들 때 기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그 자리에 나가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기라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어지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어지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짜 기적은 믿어지지 않던 말씀이 믿어지는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 중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붙들었으면 그 다음엔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언제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때만 바라보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근데 고통의 밤이죠 이게. 오늘 예수님이 계신 동네는 가나라는 데고 이 왕의 신하의 아버지의 집이 있는 동네는 가버나움이에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쉽게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루길이 넘는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2절에 집에 가다가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나는데 어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밤을 지낸 거죠. 그 밤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믿기는 믿지만 두렵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믿지만 불안해요.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은 아버지가 그날 보내야 했던 그 100년 같은 하룻밤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기다려야 될 때가 너무 많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인내해야 될 때가 너무 많죠. 내 생각대로 다른데 속이 터져 죽겠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계산대로 내 기준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화병 납니다. 이 못 기다려서요. 그냥 참으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기적의 마중물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든데 뭐 웃고 있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억지로 기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고통의 밤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통의 밤을 통해 아버지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인내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생기면 이상하게도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사람은 괜찮아집니다. 할렐루야. 이 경험해 보신 분만 알아요. 문제는 그대로예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그대로 있고, 내가 고민하는 그 돈 문제도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내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근데 괜찮아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 평안을 원하십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평강을 원하십니까? 오늘 인내하고 기다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릴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응답에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Yes, 들어줄게. 이거 우리 제일 좋아하죠. 그 다음 No, 안 돼. 한 가지는 뭘까요? 기다려. 두 번째 말씀에 따르면. 근데 저는 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노를 뭘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영어로 하면 better than you want. 네가 원하는 것보다 좋은 거. 할렐루야. 그게 노입니다. 노 하시면 네가 원하는 것보다 좋은 것을 줄게 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하나님이 진짜로 하나님이시면 그런 분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믿고 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51절 읽겠습니다.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아버지가 집에 가다가 자기 집에서 오는 종들을 만났어요. 가슴이 철렁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아들이 죽었거나 살았거나.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아들이 살아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종들도 그렇고 이 말이 조금 이상하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다, 살아났다, 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병이 나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다,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구원입니다. 아버지는 병이 낫기를 원했죠. 병만 나을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건 뭡니까? 이 고통 속에서 믿음을 주셔서 병만 나은 게 아니라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살아있다는 말이 현재 시제로 쓰여 있는데요. 성경을 원래 쓴 이 그리스 말인데요. 그리스 말은 현재로 쓰면은 계속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아있다. 병이 나아서 지금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살아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런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52절과 53절을 읽죠.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언제부터 나왔냐? 높아심에 물었겠죠. 성경의 시간은 6시간을 빼면 지금 우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오후 1시입니다 그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고 자기 생각과는 다르지만 출발했던 그때 낫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르고 가죠. 하룻밤을 고통스럽게. 그러나 기쁨의 아침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아들만 그냥 이 땅에서 살려주시기만 해도 좋다고 원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만 아들만 살려주신 게 아니라 온 가족을 영원토록 살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병을 고쳐도 100년 후에는 죽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100년이 뭡니까? 사고로 죽을지 또 다른 병으로 죽을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가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질병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돈이 없는 게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오늘 고통스러운 하룻밤이 100년 같은 밤을 기다리며 보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구원을 예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얘기를 이제 드리면서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요.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습니다. 아마 다 그런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이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게 내 생각보다 좋은 거라 해도 그렇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죽는 것보다 못하다고 생각이 드실 때도, 저는 몰랐어요. 한 10년 전에 목회를 시작할 때는 다들 괜찮으신 줄 알았어요. 다 그냥 우리가 예배에 나와가지고 막 기뻐하며 찬송하고 박수치고 하면 괜찮아 보이잖아요.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이러잖아요. 이런 거 같잖아요, 보이기는. 근데 안 그렇잖아요. 믿지만 불안하고, 믿지만 두려워하고, 믿지만 넘어지고, 믿지만 화도 나고, 그럴 때가 아마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이 아버지가 그 밤을 보냈던 그 마음, 네 아들이 살았다, 가라, 그 말 한마디 믿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아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그 하룻밤,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내 생각하고 다르게,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다른 때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먼저. 내가 아프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아프셨습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아들은 살았지만 이 아버지의 아들이 살기 위해 누가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맘 모를 거야 라고 말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맘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마음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끝입니다. 어둠의 밤, 고통의 밤은 이게 믿어지면 끝이에요. 그 마음에 조그만 정말 작은 조각이라도 붙잡는다면 기쁨의 아침이 옵니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겠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던 걸 포기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겠습니다. 고통의 밤이지만 믿고 가보겠습니다. 시작이라도 해보겠습니다. 넘어지겠지만, 실수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가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십시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없고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는데 괜찮은 척하고 가면 쓰고 주인의 자리에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나는 주인도 아니고 괜찮지도 않습니다. 가면 쓰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다시 시작이라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아버지가 만났던 것과 같은 내 생각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고통하고 계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낫지 않는 병으로 고통하시는 모든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의 손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사람의 말로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을 가지신 분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는 정도지만 이 손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괜찮으신 분들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사람이 고칠 수가 없는데, 사람이 위로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낫게 할 수가 없는데, 사람이 변하게 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바꾸어 주십시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일으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위로요, 정말로 답이 없는 이 세상에서 답이 되신 이름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에 마음 두지 않고 오늘 주님을 찾아 나온 주의 자녀들마다, 가슴에 손을 얹은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든 지체들마다 아버지여, 자존심이 무너지고 계산이 무너지고 기준이 무너지고 생각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폭풍을 맞게 하시고 그 사랑의 파도에 삼켜질 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넘치는 은혜와 평강의 바다를 헤엄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요로움과 부요함과 건강함과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있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소망과 평강으로 우리의 인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그 구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지만, 때로는 괜찮은 척하고 있지만 너무너무 아프고 이해가 안 가고 너무너무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하나님이 내 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서 기다리면서 낙심하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고통의 밤입니다. 5년 10년 기다려봤는데도 안 된 것들이 있고, 죽기까지 애써봤는데도 안 들어주신 것도 있습니다. 질문했을 때 그런 거 질문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에서 혼자 답을 찾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 아들의 생명을 위하여 고통의 밤을 지새웠던 아버지, 그 마음을 봅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3일 동안이나 아들이 죽으신 고통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실제로 나를 대신해 죽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진짜로 복음이 복음이고 진짜로 믿음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육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혼이, 모든 마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자리를 떠나갈 때에는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길에서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고통의 밤이 지나 기쁨의 아침이 반드시 올 것을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